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보셨으니까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양의 우리, 그리고 들어가는 문, 그리고 도둑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견 없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죠. 네, 우리가 있고, 조금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울타리죠. 그리고 여기에는 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양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문이 이제 내가 문이다. 만약에 여기로 들어오면 걔네는 아닌 줄 알아라. 그 얘기가 이제 이 본문의 이제 전체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면 걔는 도둑이고 강도고 절도다. 결국 참된 교회에 속하게 하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서 목자인 척하는 다른 소리를 내는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파괴적인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양으로 표현이 돼요. 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양이 제공하는 유익 때문은 아니죠. 양이 목자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는가를 설명하려고 양이라는 그 비유를 쓰신 건데, 사람이 하나님한테 제공해드리는 유익이라는 건 어떤 게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양도 털과 젖과 고기를 목자한테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체적인 막 그 특징들을 다 섭렵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양을 표현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위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야생양 들어보신 적 없죠? 야생양, 사나운 야생양, 길들이지 않은 없어요. 사냥은 양이 아니죠. 그건 사냥은 다른 종이고, 양은 보통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집을 나가면 들개가 되지만 들량이 되는 양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을 이어나갈 수 없어. 조만간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털이 너무 자라면요, 쓰러지면 못 일어난대. 진짜로 그래요. 털이 계속 자란대요. 양은 적당히 자라고 고양이처럼 이렇게 털갈이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지면 쓰러지면 못 일어날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죽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깎아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를 떠나는 양이라는 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의 양들은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양을 얘기한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어떤 양을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은데 따라가질 않고 다 자기 길로 가버렸대.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과 이 이사야서의 차이는 어디 있죠?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잘 안다는 그 양들의 특징을 발휘하지 않고 이렇게 각기 제각기 갔을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비유의 포인트를 그래서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에서의 양이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겠죠?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분명히 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구약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외침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까닭은 선지자의 문제인가, 양의 문제인가? 당연히 양의 문제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 육적인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이 아니었어. 이 얘기를 이제 잘 이해하셔. 어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혈통이 아니라고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앞쪽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택하신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의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시각에서 이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유대인이었는가 질문을 하면 아니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참된 자녀는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영이 살아난 존재들이 아니고 사탄의 소유로서 계속 세상을 살아왔었어요. 아주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합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조상들도 성령을 계속 거역하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에 속한 영적 존재들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모함하는 이 사람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스데반은 항상 성령을 거슬려 행하던 너희 조상과 너희는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육적인 이스라엘, 옛 언약에 속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된 영적 자녀인가 아닌가? 말 그대로 육적으로만 택했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일 뿐 구원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육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훈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죠. 이스라엘은 율법, 옛 언약을 통해서 실패하게 될 육적 자녀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교육의 도구들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제 깨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각은 깨어난 자들만이 가질 수 있어요. 정작 육적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뭔지 몰라.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착하거나 순종적이거나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의 실패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처럼 자기 각기 가고자 하는 대로 갔다는 그 얘기는 그들이 영적인 양으로서의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그렇죠? 상황에 육적인 양들의 방황을 그리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의 그 양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온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면 넘어가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 되는 유일한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율법이라는 문이 있었죠. 예전에 율법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율법. 그리고 일로 통과를 해야 하나님의 양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문은 맞는데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문이었어요.
스스로 그걸 밀고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었던 분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얻어내는 옛 언약에 속한 그 구원은 사람의 연약한 육체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자, 좋아, 문을 줄게. 여태까지 문이 아예 없었는데 문을 줄게. 들어와봐. 라고 했는데 입을 막는다는 건 뭐예요?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그걸 못한다는 걸 인정하게끔 하기 위한 문이지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문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 여기 못 들어가. 하지만 이제 다른 문이 생기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쪽이에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게 됐다. 여기 어떠한 대가나 노력도 없이 그냥 들어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문은 문이었지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었던 문이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이 문은 은혜에 의해서 택한 자들에게 그냥 열려지는 문이야. 예. 그냥 열려져요. 택한 자들에게. 하잘 것 없이 무엇을 지켜서 얻는 의라는 것은, 그걸 붙든다는 것은 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이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외에 주어진 의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을 열려고 노력한다면 이미 노력에서부터 실패한 거예요. 노력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실패를 의미합니다. 노력으로는 어떤 문도 열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문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율법으로도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문을 만들었죠. 율법에도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는 문, 그리고 이걸 막 지키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다. 뭐 뭔지는 제가 너무 많이 설명해서 사람들이 그만 좀 하라 그래야지 이제 좀 그만하려고 하는데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주어졌던 율법의 문은 행위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신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흘러나와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실패를 위해 주어진 그 무거운 문을 행위로 열어 제껴야 된다라고 제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질 않았어요. 야, 이거 못 여는 거야. 오실 분을 향해야 돼.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돼. 이러지 않고, 자, 이거 안 되니까 뭐하죠? 여기다가 더 큰 율법의 계명들을 놓고 이걸 뛰어넘어가라고 하는 거죠. 엉뚱한 데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이 아니라.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보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 얻었다고 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야, 이 문이라는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은 거죠. 믿음의 선조로서. 구약에서 누가 믿음의 선조라고 자리를 잡고 있다면 다 이쪽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기 실패에 빠져야 이걸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이걸 바라보고 죽어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안 그랬어요. 행위만으로도 충분하다. 본질이 없어도 돼.
마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주일 성수나 11조나 뭐 주초금지나 교회 일 등등등 스스로 자기의 의를 채우고 또 스스로 그것 때문에 정죄받는 그런 거와 다를 바가 없었죠. 이러한 방식의 구원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절도요, 강도다. 왜? 다른 곳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알량한 틀을 가지고도 이 교회들도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문으로 삼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문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천국에 간다 라고 배운 사실을 읊조리는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쪽을 의를 삼는다는 사실은 자신이 채울 수 없었던 그 모든 행위가 다 포기되는 선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 계속 그걸 하고 있어.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무의미한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쪽을 다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어요. 우리의 목줄을 어렸을 때부터 재고 왜 가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왜 내야 하는지 모르는 그 일들을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사람들에게, 자, 교회를 예배 시간에 갔다 온 것, 소위 교회 출석이라는 게 자기의 의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에이, 나는 그걸 의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 라고 보통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의라고 생각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일요일에 그 시간에 가는 걸 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빠지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요. 그분들은 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자기의 의를 채워주지 않은 거라면 의에 대해서 불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 벌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정죄감에 휩싸여요. 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서 정죄감에 휩싸인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그것으로 의를 채우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의를 채울 수 없잖아요. 그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월요일에 교회 안 가서 정죄감을 느끼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목사들도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교회 안 가니까 정죄감 안 느껴요. 새벽 기도에 본래 안 다니던 사람은 새벽 기도에 빠졌다고 정죄감을 느끼지 않죠. 근데 누가 느끼냐면 맨날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루 빠지면 엄청 정죄감을 느끼는데, 자, 할머니들이 보통 잠이 없으시니까 새벽 기도를 많이 오세요. 그러면 차를 타는 시간부터, 차를 타는 시간이 4시 30분인데 3시 반부터 나와 있어. 차 타는데 잠이 안 오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거기 동네 할머니들하고 그러고 계셔요. 그럼 차 타면서부터 만나는 사람들과 할인에 대한 정보들을 나누십니다. 어제 잠을 잤느냐? 그리고 어디에 뭘 할인하고 있더라. 이제 교회 갈 때까지 이제 그런 정보들을 나누세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면 숙면에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차 타러 나갑시다라고 할 때까지 숙면을 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세요. 근데 그렇게 안 빠지는 분들이 하루를 이제 깜빡 새벽에 잠이 든 거예요. 바로 교회 가려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면 이제 숙면에 빠지니까 못 나오잖아요. 다음날에 엄청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못 나왔다고.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그 행위 자체에 의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던 거니까 안 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은 은혜로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의는 스스로 계속 채워내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에 간다고 배워왔고 스스로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쪽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 아빠의 승용차를 타기 위해서 아이가 기름값을 준비하는 아이가 있나요?
아빠, 야, 우리 내일 어디 갈 거야. 근데 기름값을 내가 준비해놔야 되는데 막 알바해서 기름값 모으고. 돈은 없으니까 차를 타기 위해서 뭐 차를 닦아놓고 점검하고 목욕하고 숙제 다 해놓고 이런 애가 있어요? 그냥 나가서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쵸? 먼저 나가 있을게. 그 앞에서 공 차고 있어. 그쵸? 아빠가 오면 그냥 같이 타는 거야. 근데 지금의 만들어 놓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차를 타기 위해서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닌데 자녀인 걸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는 존재들 같아요. 왜 자꾸 제가 이 현실에 대해서, 만든 교회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합니까? 불편하게. 구원의 문을 말해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담을 넘어가는 행동이라고 죽어도 생각하질 않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담을 넘는 겁니다. 라고. 물론 이 얘기는 아무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라는 말이 성도들에게 방종한 삶을 자꾸 유발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불편해하지만, 사실 정작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돌리던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불편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행위를 하든 안 하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하던 인위적인 행위라도 없으면 내가 구원과 멀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을 거듭난 자의 행위로 여기고 살다 죽으면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넘어 들어온 사람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죠?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행위는 그 영혼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어도 안 해야 돼요. 거듭났어도 안 해야 되고.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있다는 착각은 안 할 수 있죠. 거듭났으면 당연히 안 해야죠.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영적 자녀에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제공하는 사람들, 다른 문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절도는 뭐예요? 훔치는 사람, 강도는 위협해서 뺏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로부터 많은 것을 털어냅니다. 돈, 노력, 시간. 자기가 만든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그 표현을, 교회는 자기가 만든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 내 조직도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그분들이 자기의 개인을 위한다는 게 개인 통장의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선의 성취, 자기에게 돌아올 인기와 명예와 칭찬,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요.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막을 때 개인의 재정의 유익을 위해서 막은 게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막은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예수님한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탄이라고 욕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거의 다 나는 순수한 의도에서 했다라고 하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생각하는 자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운영을 생각하는 자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성도를 달래고 때로는 겁을 주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고 생각하기에 주어의 거리낌이나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협하고 율법적인 틀을 그들에게 제공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사실 주님의 뜻은 아닌데, 뭐 이런 가책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느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울대 했을 때 기독교인들 때려 죽이고 잡아러 다니는데 가책 느꼈을 것 같아요? 더 자기의에 불타올랐어요. 내 하나님을 위한 나의 희생을 보라.
3절 이하를 보세요. 문지기는 참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 목자는 정확하게 자기 양의 이름을 호칭을 합니다. 각각 불러내요. 이 의미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분명히 목자가 날 부른다라는 자각을 양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양은 부르는 소리를 절대로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 양이 된 자들은. 목자는 이 통체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양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무개야 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저희가 애가 양들이 3마리가 있는데 얘들아 라고 하면요 반응을 안 합니다. 제가 몇 번을 부르면 가까이 있는 애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쳐다봐줘요. 가까이 있는 애가. 근데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 멀리 있는 애라도 와요. 네. 이름을 정확하게 아무개야 라고 해야. 예전에 신학교 때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신학교를 신대원을 다니면 예전에 이제 기도탑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도탑. 종탑이 있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땡땡 종을 치죠. 근데 여기 밑에 이제 기도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신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에 학생 사진첩이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장신대는 그 사진첩을 들고 기도탑으로 올라가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배우자가 누구인지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 여기다 탁 찍어요. 여학생이 걸리잖아요. 남학생이면 다시 해야죠. 여학생이 걸리면 얘가 내 배우자인 거예요.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첩을 들고 걔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다. 그럼 이 자매들이 양 같아. 거기 순종해가지고 처음엔 좀 거부하다가 응답이라는데 어떻게 그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가 뭐죠? 그 여자도 양이면 여자한테도 응답을 줘야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분명히 개인적이에요. 둘 다 양이라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각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줬던 것처럼, 그쵸? 한쪽에만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목자는 분명하게 자기 양을 부르고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의 문을 통과합니다. 다른 목자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 아닌 가짜 목자가 그 음성 아무개야 부르면 혹시라도 따라가면 어떻게 하지? 목소리를 비슷하게 성대모사를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대모사는 아무도 못해요. 네, 아무도 그분의 음성을 흉내낼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부르려는 순간 짐승의 소리가 나는 거죠. 양들에게 있어서는. 네.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언급하고 은혜를 언급해도 결코 성경에서 제시한 양의 문을 향하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대로 문을 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문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위가 아닌 은혜를 향하게 한다. 왜냐하면 은혜를 향하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 문을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문지기가 커팅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 일로 향하게 되려면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은혜를 자꾸 향하게 하려면. 양의 문을 향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전적인 무능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가짜 문들의 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일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 완전히 리셋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왜 자꾸 양의 문을 반복해야 되는가? 털어내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무개야 불러놓고 신앙과 관계없이 이쪽의 일을 자꾸 하라고 한다.
그러면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존재는 진짜 양밖에 없어요. 오직 진짜 양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지성을 가진, 인격을 가진 목사님이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그 인격이 그 사람을, 그 선함이 그 사람을, 성도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착하고 좋아서 있는다. 이거는 뭘 위해서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양들은 5절.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 가짜. 다른 소리야, 이건. 만약에 성도된 자가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일을 게을리하여 귀가 둔해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 누군가 속여서 데려갈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여기 있는 자들이 미혹된다는 얘기인데 왜 된다고요? 깨어있는 연습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보살피지 않는 거예요. 내 귀를 계속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음성에 자기가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고 잠들어 버린 상태. 마지막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미래를 예언해서 맞춰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여기를 향하게 하지 않아요. 은혜를 향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 세상을 주겠다고 할 것이고 대가로 건물교회에 대한 헌신과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할 겁니다. 치유간증, 재정간증, 자녀교육, 번영주의를 향한 여러가지 설교들, 요즘 인기 있는 유행하는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은혜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너를 모든 걸 털어내고 은혜를 왔다 갔다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들은 은혜를 통과하여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원하는 또는 네가 원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가를 얘기할 뿐이에요. 양이 아닌 자들만 그 소리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따라가요. 야, 가자 그래갖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소리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양이 눈이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10 디옵터래요. 마이너스 4 디옵터가 눈 앞에 25cm까지를 볼 수 있대요. 근데 양은 마이너스 10 디옵터래. 그러면 거의 눈은 장식? 네.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달아놓은 거지 뭐 용도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명암을 구분하는 수준? 근데 청각이 굉장히 발달한 존재. 들으면 알아요. 목자 음성을 듣고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자서는 정말 못 사는 존재. 그쵸?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잘 안 보이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눈앞에서 병이 낫고 합격하고 부자가 돼도 주님의 음성에 말씀 안에서 들리는 것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양들입니다. 야, 어디 갔더니 병이 나왔대라고 따라가지 않아요, 성도는.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에만 순종할 뿐 말씀을 모른다, 이런 항존직이 이게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직을 줘버려서 완전한 양으로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항존직의 대표적인 그 교회에서의 의도가 뭡니까? 일을 맡아서 하는 자, 그리고 절대로 지역교회를 떠나서 평생 자기 교회로 섬기는 기둥들. 붙박이로 묶어놓은 거죠. 그냥 항존직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걸어서. 자기 양이 있다면, 예수님이 자기 양이 있다면 듣는 거잖아요. 일단 그 양한테
예수님이 가서 불러주지 않으시겠어요? 야, 너는 귀가 별로니까 얘를 통해서 난 너한테 얘기할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존재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다 때려주는 존재가 아니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그에게 넣어주는 거지, 목사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교주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주들.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예수님과 자기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그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크기로 얘기해 주세요. 근데 나는 절대로 뭐가 뭔지 모르겠어라는 거는 못 듣는 게 아니라 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죠.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데 뭐 음성을 들어, 내 양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를 하지도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거 연구 찾아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양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뭘 찾아요? 양은 청각이 발달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목자의 소리가 아닌 다른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는 곧 뭐예요? 아주 큰 위협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다른 게 날 자꾸 부르고 있다. 그건 튀어야 돼. 일단 이 소리가 안 나는 쪽으로 튀어야 돼라는 두려움을 양은 느껴요. 아무리 거짓 목자들이 진짜 목자인 듯이 흉내내고 양의 눈에다가 자꾸 좋은 걸 들이대도 양들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둑이 양의 무리로 들어오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질로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이제 율법의 쪽으로 넘어와서, 사람의 계명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러고 넘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 의도는 누구겠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의 본질이라는 게. 그들의 선한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들은 사탄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의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저항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양들은 누구예요? 이전에도 양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듣지 않은 그 양들, 어떤 존재들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에요. 다윗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들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도와 강도는 예수님 이전에만 있었는가? 바울은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장로들을 놓고 이렇게 당부를 했죠. 지난 성경 공부 때 한 거죠.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목사들 얘기하는 거, 지금으로 치면 장로들이라는 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어그러진 말 뭘 할까요? 목자로 세워난다. 어그러진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양의 문을 향하지 않게 하는 모든 말은 다 어그러진 말이에요. 이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란 이 통로를 향하지 않고, 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잘한 거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는 어그러진 말이란. 왜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목숨 걸고 믿었던 목사, 그러니까 목자 중에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우리에 가둬놓는 거는 목자의 목표가 아니죠. 그냥 생각해보세요. 최소한 지금 주님의 비유에선 그래요. 계속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목자를 따라서 초장에서 풀을 뜯어야죠. 지금 이 우리 밖으로 나간다는 건 주님이 자기의 양을 성장시키는 방식이에요. 우리 밖은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으면 됩니까? 목자와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좋은 성장과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어요. 이 주님 목자와 함께 도는 이 우리 밖이라는 것은 우리 밖으로 나가서 운동도 하고 신선한 풀도 뜯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은혜라는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훈련하고 계신데,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쉴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안이라는 거는 딱 보호된 장소잖아요. 쉬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를 돌면서 율법으로 들어오려고 해봤자 절대로 그 사람은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함, 그건 이 안에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온 양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죠. 그리고 참된 양들은 음성에 의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요. 야 나가자 그러면 아무개야 하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우리를 뭐라고 봅니까?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죠. 그것이 건물의 교회라면 더더욱 그래요. 주님의 지체된 참된 영적인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분명한 양의 울타리로서의 보호를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출교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건 목적이 뭐라고 했죠? 양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얘를 돌이키기 위한 방식. 양이 우리에서 쫓겨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양이라면 다른 교회에 가면 되겠지 이러지 않죠? 엄청난 보호받지 못하는 두려움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계속 깨워주거든. 서로가 서로를 계속 위로하고 참된 기쁨을 공유하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요, 나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위로와 격려를 받지도 못해. 그냥 혼자 버티게 하는 거예요. 혼자 버티기. 출교된 자에게는 교회의 소중함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출교라는, 교회에서 말하는 출교라는 건. 복음을 몰라도 들어와 라고만 하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에게 은혜를 통해 들어온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어디로 너머로 들어와도 상관없어. 건물로만 들어오면 돼. 그건 양의 우리가 아니에요. 잘못 아는 구절 시리즈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고, 세상에서 살 힘을 얻는 곳. 그러니까 이제 잘 쉬어야 나가서 뭐 또 뜯고 어쩌고 성장하고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이지,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채우면서 피곤해 지쳐 쩔어가지고 내일은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곳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영적 가치를 함께 누리고 한 말씀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고, 조금만 입을 열면 어떻게 돼요? 온갖 비난과 핍박이 날아오고, 그곳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건 결국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거나 또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돌을 맞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쪽에도 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우리에 얘네를 넣어놓은 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들어가면서 우리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꼴을 얻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해주고,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으로 여러분들을 안식하게 해주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담고 있는 지역교회의 역할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지쳐가고 말씀 구원은 불안하고 이런 상태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그 음성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 음성은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와야 돼요. 반드시. 아무개야 내일은 나랑 시장에 가자 이런 소리 들리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헷갈리거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말씀은 구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아요. 뜨면 분명히 뜬 거고 움직이면 분명히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고, 말씀이라는 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거죠.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에 안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계속 옮겨서 너를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려요. 나가자, 들어가자, 쉬자, 나가자, 들어가자. 그럼 나가면 어때요? 수많은 위협들이 보여요. 사자와 늑대와 곰이 핥히려고 하겠죠. 근데 목자가 있잖아요.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가 우리한테는 있죠. 나가서 그분 안에서 그 위협과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몸소 채우고 배우고, 또는 때로는 넘어지고 다칠지라도 목자가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쉬게 해주고, 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먹고, 이게 교회의 개념이죠. 지금의 교회라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틀은 이런 역할을 과연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음성을 따라서 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들리는 음성들은 나에게 여기를 자꾸 통과하라고 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성은 자꾸 여러분한테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향하여 주신 의를 너희에게 채우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행하는 일들을 너희는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문을 통과하는 거, 계속 털어내게 만드는 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